감사합니다. 같이 2025년도 2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고 진실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들고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마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시교도 교독문제 12번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노란 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할렐루야.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부드러운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 같이요. 그건 무슨 것보다 더 선호할 것이며 꿀과 소리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41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즐겁게 노래를 부를 때에 평화와 임하노라. 평화 하나님 주신 선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주 십자가 주시고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마다 나 평화를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 와서 이 영광을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 평화를 누리려고 주 앞으로 나아가네.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고다. 아멘. 평화 하나님 주신 선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우리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자 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로 진실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살았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믿음에서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진실로 굳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 주신 신앙 고백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말씀 위에 서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류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에 강권적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성령 가운데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음을 분명히 믿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에서나 사업자에서 또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퍼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한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주의 손이 더하여 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늘 피부로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숨기고자 하노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겉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속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판단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진실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35장 19절 말씀, 구약성경이고요, 1110쪽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약성경 1110쪽.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25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간신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청소를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니 속죄함 속죄함 주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걷기로 속죄하오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예수의 걷기로 속죄하오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걷기로 속죄하오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면 자손까지 복 받습니다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예, 우리 이번 달 정말 진리이신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서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도 다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으면서 자유로우니까 뭐 이 땅의 어떤 것에도 중대지 말아야 되겠죠. 환경, 예, 그것에도 중대지 말고 다른 사람 눈, 그 눈에 중대지 말고 그래서 정말 오직 말씀에만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만 따르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따를 수 있는데 이게 마음이 다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게 환경의 종, 사람의 눈의 종, 또는 물질의 종,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에 종되어서 자유롭지 못해서 그래서 쉽게 되지 않죠. 오늘은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력을 나눠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그 달력 보면은 올해 달력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날짜 아래 칸이 있는데 거기에 성경 있는 그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 순서를 따르다 보면은 아마 지금쯤 여러분은 민수기를 끝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게 나와요. 신명기 30장 11절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주 쉽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그 성경 달력을 따라서 성경 읽는 거 이게 쉽대요. 근데 왜 안 되냐 얘기예요. 왜? 이유는 마음이죠. 그래서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행동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달력 보면서 오늘 날짜가 지나갔구나. 오늘 며칠이네?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요양원에 가면서 항상 물어봐요. 오늘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죠? 그러면 연도까지는 맞추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셔요. 근데 맨날 며칠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달력을 유심히
본다면, 즉 달력에 관심이 있다라면은 며칠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달력을 접근하면서 며칠이죠? 그러면 말씀을 하셔요.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마음이 거기 안 쏘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며칠인지 몰라요. 여러분 치매 진단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바로 오늘이 몇 날 며칠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달력을 보면서 오늘 몇 날 며칠이네 그렇게만 한다라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온전하지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달력을 보면서도 오늘 성경 구절을 얼만큼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바로 내 입에 가까워서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이거를 바울은요 믿음에다 결부시켜요. 로마서 10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먹으면 입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건대 사람, 환경, 조건, 시간 이거 다 따지 말고 이번 주간만이라도 달력을 보면서 말씀표를 따라서 정말 읽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1년에 성경 한 번은 읽잖아요.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도 성경 한 번 다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이거는요 심지어 신학생들도 그래요. 신학생들도 성경 한 번 안 읽고 졸업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나간 건 다 덮어두고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이걸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에요. 읽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면 하나님은 다 읽었다라고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글씨를 읽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도 그거예요. 형식으로 다 지키려 하는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따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킨 거로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 다 몰라고 다 못 따라도 마음으로 진짜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을 진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율법을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어긴다 하더라도 아니 고의적으로 어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병 고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병을 고치신 거예요. 오늘 한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오늘 예는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3번 침략을 당하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 1차 침공 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어린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이
뜬금없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래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좀 예레미야는 의아했어요. 네갑 사람이 우선 네갑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고, 그리고 분명한 거는 여호와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는 그거는요 제사장이나 또는 제사하러 온 사람들만 먹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제사하러 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전에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방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포도주 마시는 거, 이 예레미야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야. 당시 사람들은 빵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 포도주 당연히 먹어요. 마치 우리가 국을 먹듯이 먹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상하다, 의아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성전 있는 성전의 한 방에 놓고 이제 포도주가 가득 담긴 잔을 내놓으면서 마시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해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라고 명령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해서 우리는 포도주를 안 마십니다. 안 마시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더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를 소유하지도 말고 너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명령이 참 희한하구나. 그래서 집도 짓지 말고 그 다음에 파종도 하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집 안 지면 어디서 살아요? 장막에서 살아요. 천막에서 살아요. 파종은 뭐예요? 농사 짓지 말라는 얘기죠. 포도원 소유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집 앞마당에 포도나무는 꼭 심어요. 왜냐면 음식이니까. 음식으로 빵을 먹을 때나 음식할 때 늘 이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심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씨도 뿌리지 말라, 농사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유목으로만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마시고 살아요? 유목민족들은요 포도주 대신 양저지나 우유를 먹고 마시죠. 우유를 마시죠. 그래서 이제 농사 짓지 말고 유목민족으로만 살아라. 그래서 천막 생활만 해라. 그러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장수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포도주도 안 마시고 우리는 지금 집도 안 짓고 농사도 안 지으며 천막에만 살았는데 이 명령을 어떻게 했다? 읽겠대요. 10절 시작.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다 지켰대요. 다 지켰대요. 근데 이 명령 다 지켰나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을 만난 거는 성 밖이 아니에요. 성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 안에. 지금 바깥에 바벨론 군사들이 쫙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못 나가요. 그래서 성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말씀들 장막에 살아라 했는데 자기는 장막에 언제 살았냐고요. 집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한 300년 동안 자기네는 계속 지켜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조사의 명령을 잘 지켰냐?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자기네가 살고 있던 천막 다 때려부시고 양, 염소, 소 이런 것들 다 빼앗아 갔다 이거예요. 이게 당시 고대 전쟁은 그래요. 이 군인들이 전투를 하러 가게 되면 군량미 이거 다 못 가져가죠. 그렇죠? 그래서 현지에서 조달해요. 그래서 특히 유목민족들이 있으면 그거 다 뺏어서 거기 있는 거 그 소, 양, 염소 이거 다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양식, 고기를 다 현지에서 충당합니다. 그러니까 예갑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벨론 군사, 아수리아의 군사들이 다 빼앗으니까 할 수 없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유목민족처럼 살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하는 수 없이 밭에서 일하는 농사의 일을 해야죠. 씨 뿌리는 거. 그래서 거기서 씨 뿌려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좀 한 가지라도 좀 지켜보자. 그래서 그 지킨 게 뭐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안 마시고 그리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게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포도주 마시지 말라라는 명령 이게 뭐냐? 명령 중에서 주세 명령 중에서 포도주 마시지 말라, 집 짓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포도원 소유하지 말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물론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은 실행됐어요. 그래서 실행력을 따지면 이것만 실행은 됐다고요. 근데 집 짓지
말라. 성 안에서 천막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실행했다고 봐요. 실제로는 불이행인데. 근데 하나님은 실행됐다고 보는 거예요. 파종? 안 할 수가 없죠. 농사 안 질 수가 없죠. 성 안에서는. 실패란 말이에요. 불이행됐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실행됐다고 그래요. 포도연수원 소요. 이거는 이제 포도주 안 마시니까 그 얘기는 당연히 포도나무 안 가꿨죠. 그리고 실행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는 짓되 포도나무 농사는 안 진 거예요.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실패라 이거예요. 실패. 근데 실행됐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불이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실행된 건 포도주에 관한 것만 실행됐고 나머지는 안 됐어요. 전체 중에서 만약에 이 5가지 중에서 이제 점수 따지면 이 100점이라고 따진다면은 하나당 20점씩 따져야 되겠죠? 5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5문제에서 2문제가 틀렸으니까 100점 만점에서 40점만 맞은 거예요. 40점 맞으면 어떻게 돼요? 낙제죠, 낙제란 말이야. 60점이 틀렸으니까 40점 맞았으니까 낙제예요, 낙제.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불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실행된 것으로 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실행됐다고 볼까요? 그 이유는요,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뇌갑자선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점 만점 중에서 40점 사람들이 보기에는 낙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100점으로 봐요. 뭘 보기 때문에? 마음을 보기 때문에. 조상들의 명령을 지금 다 못 지키는데 지금 적군이 쳐들어서 다 뺏어갔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안에서는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포도주는 안 마시면 되겠다. 다른 건 다 해도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100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은 실행되어도다.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실행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가 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버려 두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레위기에서 4장 2절. 원래요, 율법은 어때요? 율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하나라도 범하면 그러면 망한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요. 그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에서 정말 행동이 나와야 되지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 내 아버지께서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시니 나에게 그래도 자식을 주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마음조차 없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그래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500번 읽고 600번 읽고 1000번 읽었다 쳐도 그 마음이 그대로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단 한 번을 읽더라도 내가 정말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 읽은 거로 봐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행동이,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은요, 이 레갑 자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설 사람, 그 레갑의 후손들이죠.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레갑 자손들은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 성전 제사할 때 쓴 나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 피워야 되니까 제사. 그 나무를 공급하는 그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보수할 때도 이 문짝 만드는 일, 그 일을 맡게 되어요. 느헤미야서 3장 14절 시작. 분문은 벤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즉 벤핫게렘이라고 하는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줬어요. 그 후손이 유목민족이었었는데 지금 이때 정말 100년 조금 넘었는데 그 사이에 변해버린 거예요. 관료가 됐어요. 공무원이 됐다고요. 그냥 들판에서 있다가 유목민족으로 양치는 목동에 있다가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성 안에 사는데 그래도 조사의 명령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무원이 되는 복을 주셔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성문을 짤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따르고자 하고 그 마음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 절대로 공짜로 일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되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을 보상해 주십니다.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귀로 듣고 따라가면 돼요. 예수께서 3장 7절 시작. 그러나 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굽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합니다. 에스겔이 답답하게 그럴 때 에스겔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왜 우리나라가 망했나? 난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그냥 율법 지킨 사람들은 있었는데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은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안 들어요. 그냥 형식만 따르고 갑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귀로 들으라 그래요.
3장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하나님 원하십니까? 정말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저는 성경 읽는 거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으로 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처음 우리가 믿는 돌이 붙잡으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그래요. 처음 믿음 고백이라고 했어요. 돌이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 붙잡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요가 믿음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라. 즉 하나님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거 이것만 붙잡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처음에 들은 걸 우리 안에 있게 하면 하나님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거예요. 그럼 처음에 들은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죠. 요한일서 1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요. 영생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때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왕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은 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된다니까요. 그래서 글을 읽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뜻하는 게 뭔지,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 이거를 알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창조 때 아담이 마귀에게 넘어갔지 그런 줄 우리는 안 하게 돼요. 정말로 그뿐만 아니라 네가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처럼 우리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일자리는 물론이고 삶의 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까지도 우리가 주신다니까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요 모든 조항 다 못 지키더라도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이 가 있으면 어느 하나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그겁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 생명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죠. 이거에 대한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갖고 하나님 내게 주시고 마음껏 생각하라고요. 그러고 나면 이 땅에 모든 일 종 안 됩니다. 글자에 종 안 돼요. 영원한 자유를 누려서 영원한 왕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사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누리는 복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복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 동역죄로 충만치 못했으니 진실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머리와 그것을 온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하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